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먼저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첫째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요. 요한안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자신들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약속까지 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원했던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줬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신들이 안전한 애굽으로 도망할 것이라고 미리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당장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애굽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을 오직 주님만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우는 계획까지도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는 하는데 계획은 내가 다 세우고 내가 다 결정한 다음에 이 결정한 대로 잘 되어지도록 이 결정한 대로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것은 혹시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안과 그리고 유대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매 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울 계획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 후에 예레미야는 요한안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한 거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집니까? 10절부터 보니까 어디로 피할 생각하지 말라, 애굽으로 피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제 본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너희들 애굽으로 피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애굽으로 피할 생각하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 라는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 라고 한 걸까요? 유다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마 라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는 허물지 않고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뽑지 않고 심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유다의 형편은요, 너무나 열악한 형편이었죠. 이제 성은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도 파괴된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도 온전치 못합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재앙을 내리긴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만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11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지금 당장 이 바벨론 세력들이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벨론 왕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너희를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물론 지금 유다 땅은 너무나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너무나 큰 고난과 절망이라는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너는 하나님과 피하라, 그곳을 떠나지 말라,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기를 벗어나서 내가 볼 때는 좋은 땅,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에게 손해처럼 보일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먼 미래에 내다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셋째로 13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바로 즉각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까?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전합니다. 자, 1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전하게 하실까요?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을 누가 다 지켜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지켜봐 왔거든요. 그동안 40년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증거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라는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동안 쭉 지켜봤습니까? 그들이 일관되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쭉 지켜봐 왔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런 고집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 지켜봐 왔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겠지라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지금 당장 편한 쪽을 먼저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의 생각에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직 약속의 말씀만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음 주에 개혁하는 무교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